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에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단락에서 지난주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도 사울 왕은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그 승리를 완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는 공동체의 피로와 공동체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 메인 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되고 결국 공동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실은 공동체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섣불리 자기 열심을 앞세우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분명합니다. 좋은 것이 맞습니다. 열심 내지 않는 사람, 인생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에서 혹은 설교 중에도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엇 열심히 해라. 이게 사실은 많은 성경 메시지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과 일해 보셨습니까? 진짜 빨리 지칩니다. 나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열심 있는 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열심 없는 그 사람은 점점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면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자기 욕심을 향하면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차라리 열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있는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메시지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확신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 칼 든 사람, 이 두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를 든 청년이 적진으로 들어갔더니만 그 사이에 혼란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막 죽입니다. 그건 가서 그냥 칼만 한번 휘두르면, 아니 쫓아가기만 하면 이 전쟁은 다 이긴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미 확정 지어 놓은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군들이 참전합니다. 들어갑니다. 달려갔더니만 남은 게 뭐겠습니까? 그냥 다 이긴 전쟁, 가서 빼앗아 오기만 하면 됩니다. 도망치는 적군들 가서 쫓아가서 죽이면 됩니다. 다 이긴 이 전쟁, 이제 남은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적군들, 원수들을 죽이느냐, 더 얼마나 더 큰 승리를 쟁취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맹세를 시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거기 군인들에게 맹세해라. 나 아무것도 안 먹겠다 라고 맹세를 강제로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금식의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만든 규칙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 왕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 사울 왕의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에게, 내 원수에게. 마치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원수, 내 적군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문에서도 나의라는 말, 이 소유격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 블레셋 때문에 내 왕의 위엄을 못 드러내고 저쪽 구석에서 도망자처럼, 피해자처럼, 패잔병처럼 쭈그리고 있었는데, 도망가는 신하들과 두려워 떠는 병사들과 함께 무능한 왕 취급을 받느라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적군, 나의 원수, 이건 내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순간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보복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에 반해 주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앞부분에 14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며 전쟁에 나아갔다면, 사울 왕은 내가 나의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일상의 삶을 살 때에도 이런 일을 우리도 만납니다. 교회 일,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입니다. 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공부하라고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과를 거두어서 그것의 열매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 그때 내는 그 열심은 하나님 없는 열심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결국은 그 열매를 얻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거, 내 거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 쓰고 애쓰고 있는 그 열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열심은 공동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루 종일 전쟁하느라고 허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종류의 것이 아니잖아요. 무기 들고 사실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치열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식 맹세를 명령했던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없는 열심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더 배고파졌습니다. 더 지쳤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24절과 28절에 반복되는 그 말은 지쳤다, 더 힘들어졌다, 더 아프다, 더 허기졌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 31절도 사실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백성이 피곤했다, 지쳤다, 허기졌다, 힘이 없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울은 더 열심히 싸우기를 원했겠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촉구했지만 그 열심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인데 사울의 열심 때문에 백성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냥 땅에 꿀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맹세 때문에 아무도 못 먹습니다.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꿀을 찍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차라리 못 봤으면 마음이라도 안 속상했는데 배는 고프고 힘들고 지친데 눈앞에 꿀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마음이 힘이 듭니다. 탈진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은 사람을 소모시키거나 지치게 만드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깐 쉬려고 하면 다시 그 다음 일을 줍니다. 누가 막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일 잘하면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또 시킵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될 것처럼, 저주받을 것처럼 겁을 잔뜩 먹고는 목사님이 혹은 집사님이 혹은 리더가 시키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 일을 또 합니다. 그럼 또 2개를 맞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3개가 됩니다. 4개가 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4개, 5개 일하고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실패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끊임없이 다음을 요구합니다. 무거운 짐만 얹어 놓는 일들이 흔하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심을 부추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실은 상대를 위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그 문화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빨리 문화가 아니라요. 잘해야 됩니다. 100점 아니면 잘한 게 아닙니다. 아니, 100점을 받았어도 남들 다 100점 받으면 그건 잘한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문화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 없으면 이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책감마저 느낍니다. 이걸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강박의 문화에서 살아온,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이 동기가 됩니다. 자기의 기준이 동기가 됩니다. 이게 내 만족, 내 기준, 이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리더의 자리에 서고 나면, 어른이 되고 나면 내 만족과 내 기준으로 자녀에게, 아이에게, 후배에게 이걸 시킵니다. 그래서 되겠니? 그렇게 책 안 봐서,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되겠니? 아직까지 그 숙제 안 해서 되겠니? 그 정도에서 A 받겠니? 그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겠니? 그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니?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동기와 그 만족의 기준이 그 아이를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 나의 만족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이 말은 진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고 가볍다고요?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신앙은 물론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고난도 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충성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짐은 사람을 파괴하는 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짐입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손해보며 땀 흘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서지도록, 그가 부서지도록 일시키고 일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문화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에 왔더니만 다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저희 아이 리사이틀이 있어서 갔습니다.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해서 앞에 섰던 사람이 자기가 그간 연습했던 것들을 연주합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곡을 연주하고 오는 그 아이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 뿌듯한 모습, 그걸 잘했다고 박수치는 이 미국의 문화와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문화, 저래 가지고 앞에 섰다고, 저런 실수하고도 저렇게 웃으면서 내려올 수 있다고, 내가 만약에 저기 섰다면 그 실수하는 순간 온 땀과 막 얼굴 빨개지는, 제가 옛날에 별명이 빨간 다라이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들은 그게 잘했다고 박수치고 끝난 다음에 칭찬을 막 해줍니다. 야, 잘하더라, 멋지더라. 근데 우리는 잘할 때부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이도 그렇게 키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내 아이를 부추겨서 세우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스펙을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잘 모으고 좋은 평가를 듣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목표를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으로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면, 성경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열심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 하나님 없는 열심은 사울의 맹세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사람을 지치고 다치게 만듭니다. 그 목표, 그것, 나의 욕구, 나의 포부, 나의 꿈을 이루어야 하기에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눈을 밝게 합니다. 27절에 요나단이 맹세를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 맹세할 때 요나단은 그 병기 든 사람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며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맹세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꿀을 먹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습니다. 그 막대기 끝에 꿀이 얼마나 묻었겠습니까? 요만큼? 그러자 그것 먹었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만큼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콕 찍어서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단순히 체력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이 회복되고 분별력이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여줍니다. 사울의 명령은 금지와 부담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꿀은 회복과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열심이 만들어내는 부담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율법주의의 신앙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했는데, 나는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못내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한다라고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부담이 아닙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해 응답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요구하시는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진짜 다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십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다음 표현이 이상합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얻는답니다. 생명을 더 얻습니까? 성경 표현을 그대로 말한다면 풍성하게 얻는답니다. 풍성함을 얻는답니다. 생명이 개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양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누리도록, 풍성하게 누리도록, 사실은 이미 풍성한 그 생명을 내가 더 마음을 열어
믿음을 열어 눈을 열어 마음껏 받아들임으로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몸을 움직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살아나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다면 하나님 없는 열심은요, 이제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내 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적군이, 원수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왕, 우리의 왕, 자기들의 리더 사울 왕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이 나라를 힘들게 만든 겁니다. 왕이, 우리 편이, 우리의 리더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외부의 적이나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경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리더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얼마나 이 전쟁을 더 크게 승리했겠느냐. 승리를 제한한 것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성과를 축소시킨 것은 적군의 강함이 아닙니다. 지도자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적보다 공동체 안에 잘못된 리더십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부모가 분명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부모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 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아이들을 얽어매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 없는 열심을 가지면 이런 일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열심, 자기 주관, 자기 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목표와 동기는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는 열심은 원수보다, 적군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때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 하나님 없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인간의 숫자와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되고 결국 공동체와 나를 지치고 다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제한되기보다 하나님 없는 내부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무너지거나 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 경험이 진짜 쓸모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해야 합니다. 내 경험 맞습니다. 그거 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논리가 맞습니다. 내 말 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고 바른 말이라고 다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아도, 내가 가진 생각이 맞아도 그 말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의 명령과 메시지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경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또 성과도 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법을 앞세웁니다. 금방 해봤고 익숙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성취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사울과 달리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참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내 열심히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걸 매일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이 하나님 없는 열심, 내 중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열심을 더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사람을 지치고 다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